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숲길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성막 제작 과정을 전하고 있는 출애굽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의 시작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크게 5가지 제사법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된 후에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방 땅으로 끌려감으로써 성전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돼서 또다시 레위기 규정에 입각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제사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 규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사 형식은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내용과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 규정을 잘 이해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제사법 중에 번제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희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희생 덕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 방법을 이해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 규정을 가르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예배가 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의 형식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정신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레위기 처음에 등장하는 제사법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이 제작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막을 제작할 때나 성막에서 성경하는 제사 장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레위기 제사 규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시키신 절차와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목록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보세요. 특히 농촌 같은 데 보면 집에서 키우는 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소를 팔아서 자식 공부시켰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가정의 큰 기쁨이죠. 왜요? 그만큼 또 재산이 불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예배드리는 것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규정의 핵심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으면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만 하나님께 예물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고 값진 소나 양을 예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로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명하실 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바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이 때문에 성막 제작을 해야 하는 직공들은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물품들을 정리하기에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니까 그만 가져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사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은 억지로 끌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악용해서 대충 바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바치고 숨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예물 바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사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며 헌신한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시고 우리도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인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정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태어나에서 또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를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긍휼히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관과 또 여러 부서 조직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안지원센터와 사랑시단 또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친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예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지사님, 고사님과 지사님 교장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또 헌신하며 희생하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공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주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조차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